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33장 14절부터 26절. 방금 전에 읽은 이 내용은 사실 이제 30장부터 시작된 위로의 책이라는 묶음에 이제 정말 대단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이 위로의 말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오늘 그 대단원을 이루는데,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읍시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죠.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 이런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 또는 끌려가서 이제 포로로 있는 사람들, 또는 이제 이미 또 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서 정말 멸망을 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한 상태에서 정말 성전도 파괴되고 아무런 소망이 없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을까? 과연 이 말씀이 위로가 됐을까?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지요? 근데 또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나랑 상관이 없어 보이고 내 현재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것 같고 먼 미래의 이야기 같고 그냥 희망 고문 같고 그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현실은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정말 조금만 더 참아라 이렇게 그냥 정말 현재에는 아무런 힘이 안 되는 그런 말로 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어려운 중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생명의 말씀으로, 나에게 큰 힘이 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길러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없이 느껴지고 그냥 나한테 정말 이것이 지금 당장 나한테 무슨 그런 정말 좋은 것을 갖다 주느냐, 그런 효과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죠? 안 됩니다. 평소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가 이렇게 어려움에 닥쳤을 때 그 말씀이 큰 힘이 되기가 참 어렵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환난을 당하기 전에도, 환난을 당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도, 또 환난이 끝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미래에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맨 마지막 절, 이 위로의 책임의 맨 마지막 절에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렇죠. 그렇죠? 그걸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로부터 정말 이렇게 흘러나오는 그런 말씀인 것을, 나를 위한 것인 것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29장 말씀처럼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재앙이 아니고, 그렇죠? 평안이다. 또 미래와 희망을 주는 그런 말씀이다. 그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빨리 알아듣고, 그렇죠?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정말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깨닫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현재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우리가 어려운 중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때 이런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되죠.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날 그때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시냐?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할 것이다. 즉 다윗 왕조의 회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이제는 마지막 왕이 다 지나가고, 그렇죠? 나라를 빼앗긴, 그래서 나라의 이 모든 역사가 중단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열방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기 뒤에 23절, 24절에 보시면은 24절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않느냐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여기 그들이 누군가 이방 나라들이겠죠. 열방 세계 열방이고 특별히 바벨론이겠죠. 예. 그 나라가 그 망하는 것을 다 옆에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 버리셨다. 그래서 정말 이들이 그 자기들의 신한테 버림을 당했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이렇게 멸시를 받아 마땅하고 이들이 무슨 나라냐. 완전히 그렇게 폭삭 망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 불가능 속에서 가능성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때가 되면 내 선한 말을 내가 성취할 것이다.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할 것이다. 새 왕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도록 통치하도록 그렇게 그 왕조의 그 역사를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공의로운 가지를 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고 그래서 그 성이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 이런 이름으로 그런 정말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다시 온전히 회복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잿더미에서 다시금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고 끊긴 중단된 다윗의 왕조를 다시 잇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앞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2장 같은 데 경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2장 30절에 그렇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신 때도 있으셨어요. 그렇죠? 이제 다윗 왕조는 끝이다. 그 후사가 없을 것이다. 후사가 없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그 정말 노를 격분시킨 그런 그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남유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되돌리십니다. 불순종한 이 백성들을 되돌리시는 것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게 유다 집만이 아니죠.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체를 회복시키실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복의 말씀은 그 사무엘 때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사무엘 때로. 그래서 다윗 왕조에게 하나님께서 그 통일 왕국 때 다윗 왕조에게 주신 그런 그 언약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라가 망했으니까 당연히 지도자도 없고 왕도 없는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는 왕과 지도자를 허락하시겠다. 어저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위로의 말씀 속에서 다시 목자를 보내주시고 양들을 다시 이렇게 치도록 하시는 그런 말씀 해주셨고 적막한 황폐한 그 땅에 온갖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를 회복시키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의 소리, 또 제사 드리는 소리 다 회복시켜 줄 것을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이제 그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왕과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다시 다 회복시켜 줄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 왕은 그렇고 지도자는 누굽니까?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에요. 그렇죠? 제사장들이에요. 왕 위에 앉을 사람과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계속 하나님께서 끊어지지 않도록 다시금 세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야 나라가 제대로 기능하겠죠? 그러면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실 것을 또다시 한번 그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말씀하시죠? 우리 20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다면은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낮에 대한 언약, 밤에 대한 언약이 깨진다면은 다윗에 대한 언약도 깨어질 거야. 낮에 대한 언약, 밤에 대한 언약이 깨어지지 않은 거니까 다윗의 언약도 깨어지지 않을 거야. 그렇게 강조하시죠. 그리고 또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 세운 언약도 깨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늘의 만상, 바다의 모래, 또 밑에 보면 주야와 맺은 언약, 천지의 법칙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구약에서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다 되뇌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특별히 주야와 맺은 언약, 천지의 법칙은 노아와 맺은 언약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창조의 법칙이 계속 운행될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걸 또 올릴 수가 있고 하늘의 만상,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그건 아브라함을 떠올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내 자손을 많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렇죠? 그런 모든 약속들을 다 떠올리시면서 그 약속의 연장선으로 다윗의 후손을 계속 진행시키실 것이고 레위 사람 제사장들, 이것은 이제 비느하스와의 그런 언약을 떠올리게 하죠. 우리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데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정말 그 악을 제대로 잡았을 때 그에게 정말 계속해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그런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그 모든 언약이 계속 진행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이 얼마나 불가능하게 느껴졌겠습니까? 그렇죠. 나라가 다 망하고 국권이 다 없어졌고 빼앗기고 깊은 그런 잠에 빠진 것 같이 지금 그 유배지에서 고생하고 있는 그 백성들, 그게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그 어려움 속에서 절망하지 말고, 그렇죠? 절망하지 말고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오늘도 아침이 되어서 해가 떴고, 그렇죠? 또 내일도 해가 뜨고 그렇게 계속 자연의 법칙이 운행하는 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실 것이다. 파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잃지 말고 잘 견디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 비슷한 오늘 말씀에 연결된 말씀,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한 곳을 찾아본다면 이사야서 49장 14절 15절 말씀,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당연히 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고 우리를 버리셨다, 그렇게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그들을 멸시하고 너희는 하나님께, 너네 신한테 버림을 받은 자들이야, 얼마나 그렇게, 정말 당연히 그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정말 얼마나 그런 모멸과 멸시를 견뎌야 했겠습니까? 그래서 너네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15절, 이사야서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배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렇죠. 어떻게 어미가 자식을 잊겠느냐,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아멘. 네. 우리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늘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의 현 삶 속에서 우리가 주장합시다. 그래서 믿읍시다. 그래서
아무리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아멘? God is good.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분은 또 신실하시죠. 한번 약속하셨으면 끝까지 이행하시죠. 신실하신 분이시다. 지금 내 현실이 그렇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 같고 버리신 것 같고 내가 지금 징계를 받는 것 같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동기는 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정말 봄날과 같이 따뜻하게 대해주셨던 그때나 지금 이렇게 정말 차가운 겨울과 같이 너무너무 힘든 일을 겪을 때나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시죠. 신실하시죠. 그럼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으신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참 반대를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할 일은 하지 않고 내 본분은 다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동기를 의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 찬송가 312장 3절에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우리의 본분을 다합시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변함없으시고 정말 우리를 향하신 그런 그 신실하심이 늘 그 자리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늘 계시는 인자하심을 우리가 늘 붙잡고 그를 신뢰하고 우리가 할 본분을 다하자는 것이죠. 지금 이 끌려가 있는 사람들, 이 예레미야의 이 위로의 그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는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었습니다. 유배는 곧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야. 우리 끝이야. 가 아니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 그들 가운데 이 말씀을 정말 처음에는 너무너무 위로가 안 됐던 말씀도 어려운 중에 세월이 가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거기서 용기를 내고 소망을 잃지 않은 사람들이 한둘 생겼겠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견뎠겠죠. 70년의 그 긴 세월을.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까? 성취되었습니다. 다윗의 왕조에 다시금 그 역사가 이어졌습니까? 공의로운 가지가 나왔습니까? 그래서 그 사회의 정의와 공의가 실행되는 그런 정말 나라가 세워졌습니까? 제장이 다시 정말 이렇게 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그 모든 역사가 다시 재개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구약을 보면은 그렇죠? 이 포로 후에 그 역사를 좀 압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신약에 들어와서도 좀 압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지부진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지지부진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모든 것이 성취된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죠? 다윗의 자손 예수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큰 대제장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셨어요. 예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래서 삭개오도 그랬고요. 모두가 다 포로된 데서 돌아온 자들이었습니다. 갇힌 자들이 다 해방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렇죠? 희년이 선포되는 날이었습니다. 병에 갇힌 자들, 그렇죠? 여러 가지 정말 자기들의 그런 죄짐에 갇힌 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탕자가 된 것이죠. 우리도 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것을 믿고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반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여전히 이 예레미야 이런 말씀을 어떻게 읽을까 참 궁금합니다. 그렇죠? 여전히 이것이 안 이루어졌다고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다윗의 이 후손을 계속 자손을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몇천 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것, 그냥 희망 고문으로 계속 남아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셨습니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이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시는 그 통치를 늘 따라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고 누리는 그런 정말 너무나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죠.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또 뜻에 따라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징계를 베푸신 하나님의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또 참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의 끝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정말 정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정말 그 소망,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절망을 하지 말아야 되고, 절망이 우리의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붙잡고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이미 맛본 사람들로서, 또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로서 우리는 계속해서 정말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그 날을 우리가 또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알고 누리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 온전히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이 하나님의 역사, 그 이미 이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품고서 살아가는 자들답게 그렇게 흔들림이 없이 그렇게 삽시다. 하나님의 이 사랑에 정말 우리가 완전히 굳게 서서 그 사랑에 깊이 뿌리를 박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다. 우리 최근에 수요 성경 공부 때 요한복음 10장을 공부했는데 그렇죠. 어저께도 우리가 나의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아멘. 이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 이 모든 것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님,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한 자들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뭐가 겁납니까? 그렇죠? 겁날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그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아시고, 그렇죠? 우리를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 말씀 우리가 붙잡고 오늘도 승리합시다. 우리 인생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우리의 본분을 다합시다. 우리의 본분을 다합시다. 계속해서 이래저래 하나님 앞에 의심하고 시험 들어있는 부분들 다 정말 회개하고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 미래형으로 남아있는 것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절망하거나 또는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본분을 다하면서 믿음으로 굳게 서 있읍시다. 우리의 자리를 지킵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 그 당대의 사람들에게도 위로가 되었겠지만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받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우리가 정말 아버지 참 듣고 흘려버릴 때가 많이 있는데, 주님 오늘 정말 우리에게 또 참 깨달음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참 어미가 그 자식을 버릴 수 없고 잊을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그 이상으로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고 대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계시며 사랑으로 인자하심으로 신실하심으로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늘 아버지 정말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한순간도 우리가 아버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상황과 현실과 어려움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자리에서 용기를 내고 소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본분을 다하는 데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따라 우리 인생을 인베스트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의 성취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복된 인생들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아버지 초대하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아버지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아버지 따라가는 그런 아버지 양들 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손 안에서 정말 아버지 빼앗아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안전함 속에서 아버지 우리 오늘도 아버지 믿음의 그런 아버지 행보를 우리가 열심히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말씀 속에 세워주시고 교회를 그렇게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